하나님은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에덴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작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의 성향과 본성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밝혀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삶과 사건과 여러 가지 사연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죄의 가능성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반드시 승리해야만 이번 한 주간 새로운 도약, 진정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의 기록이 모세의 시대로 말미암고 지금 이 창세기를 받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백성들이지요. 그러니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될 족속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을 멸절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며 세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거기에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특별한 기록이지요. 다른 아들들의 후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적어도 셈의 아들 혹은 함의 아들을 언급했어야 하는데 또 야벳의 아들들도 언급했어야 할 텐데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지금 가나안 족속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먼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서는 우리들의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것에 기원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미래의 세계까지도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보았지만 장차되어질 미래의 일들이지만 사실상 지난날의 과거의 일들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보는 그 내용은 미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 목격한 사람이 현재 어떻게 그것을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지에 그런 신비가 우리는 발견됩니다. 오늘 여기에서의 이 에피소드도 작은 것이 아니겠죠. 1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아담이 홍수 이전에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묘사되었는데 이제 홍수 이후 창세기 9장에서부터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져갔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어떤 세계의 국면을 우리들에게 작용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흐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20절을 보시죠.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땅을 일구기 시작해서 포도원을 세웠다라는 것에서부터 벌써 폐허가 되었을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멸절한 그러한 폐허의 도상에서 땅이 생명의 기운을
회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벌써 무지개 언약으로서 보존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사실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온 뒤 무지개라. 고난과 그리고 역경과 환난이 있은 후 아무것도 없는 소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뜨면서 희망을 밝히시는 그 모든 이유도 하나님에게 있고 능력도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아의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요, 수치스러운 그런 에피소드가 나타나지요.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취해서 잠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이 장면을 목격한 이가 먼저 함이 이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그냥 보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아주 짧은 사실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지금 함의 이 행동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냐면, 다른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함의 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유추하게 됩니다. 다른 두 형제들은 22절의 말씀을 보고 22절의 함의 행동과 달리 23절에서 셈과 야벳이 아주 자세하게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밑줄을 그어보시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3절이 없다면 22절의 이 장면을 우리는 잘 설명할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 사실을 그냥 알린 거죠. 크게 뭐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텐데, 23절을 보면서 22절에 있는 마음의 동기들을 우리는 이렇게 추론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이 단순한 사실의 보도인지 아니면 마음과 생각과 뜻의 조명인지 23절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이제 법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우리 내면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법의 어떤 심리, 훌륭한 법관들이나 변호사는 그것을 이렇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법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법 전문가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22절과 23절의 이 사이가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내면에 스스로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에피소드가 어떻게 한 민족 전체에 대해 대변할 수 있는 사실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성경에 억측이고 너무 심각한 잘못된 일반화죠. 그러나 지금 22절에 있는 어떤 사실, 그리고 누구도 뭐 이것은 뭐 잘못이 아니고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묘사일 뿐이다 라는 것과 23절에서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23절에 있는 이 정황을 통해 22절에 있는 그냥 아무 생각 있지 않은 그러한 하나의 사실의 보도가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많은 죄성의 가능성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증이 없으니까 심증은 가득한데 나는 무죄다라고 말하는 이 엉터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분명히 잘못인데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작해 나아가는 그런 부조리의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사연 속에 아주 깊은 뿌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고, 또 그것을 조명하고 해석하고 성찰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니 성령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만물을, 우리의 만사를 조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컨텍스트는 반드시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감춰질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3절에서 다른 두 아들의 행동이 대조가 되면서 함의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시발점인 노아의 행동이 부적절했던 것은 분명하겠지요. 그것을 다른 형제에게 알린 함의 행동이 사실상 어쩌면 더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는 셈과 야벳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립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함의 행동을 통해서 사실로서는 그렇게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교정해야 될지를 오늘 성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피소드가 중요하고 특별한 사연이 되는 것은 노아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어딘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를 실행하던 그 이야기와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나무의 열매와 관련되어지면서 시작했죠. 그리고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역시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술을 마시고 부끄러움을 맞게 되었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고, 그리고 그 수치의 문제로서 노아의 새로운 시대 속에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면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마심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한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혼돈의 물에서 창조되어진 아담과 홍수에서 새 창조되어진 노아가 대조되었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그 두다라는 말과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다라는 그 머물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아담이 땅을 경작한 것과 오늘 20절에서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한 것과도 역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도 동일해 보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노아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 속에서 그의 장막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21절에 자기 장막 안에서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었지만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아직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보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에피소드의 중요한 이 주제는 드러낼 것인가 덮을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이 바로 드러낸 자와 덮은 자의 대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두 형제에 알림으로써 드러낸 것이요, 이 행동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영향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동에 아주 희미하지만 뚜렷한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거나 또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서 나아가는 장면을 볼 때 확연하게 구분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의 가능성, 모든 죄로 말미암는 그 수치의 영향력들을 내면 안에서 처리하고 그것을 다시 극복시키려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사실 자체를 드러내려는 것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닮은 자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죄의 발로들에 대해서 잠잠히 하고 그것을 덮고 극복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열망이 없는 이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욕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죠. 그 욕구도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단한 욕구가 되었든지 아주 작은 욕구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번번이 그것을 다스립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은 바로 죄의 다스림, 그 모든 영향력들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으로 통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악한 정욕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정욕이든 정서적인 정욕이든 관계 속에서 있는 수많은 이생의 자랑의 정욕이든 우리는 세속의 삶 속에서 다양히 많은 죄의 가능성, 정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세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수치스러운 욕구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바울 서신 속에서 발견하는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우월성과 특별성과 차별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드러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목격하고 있는 아주 일탈의 상황들만 보더라도 가장 적나라하게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려는 그런 어둠의 본성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문화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제어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치를 보다가 가능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꾸 드러내게 하려는,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가려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요. 대낮에 찾아와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불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검고 추악한 수치스러운 내면들을 낱낱이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퀴어 축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벌써 이미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어떤 본성이 함께 같이 찾아오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서 이 어둡고 파괴적인 밖으로 드러난 이 수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극복하며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자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새로운 도약의 과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그런 수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제사장적 공동체여서 이렇게 밖으로 조금만 눈치를 보다가 얼마든지 기회만 있으면 뛰쳐나오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들을 우리는 잠잠히 뒷걸음질쳐서 그것을 덮고 치유하고 고치고 되살려야 할 그런 막중한 사명을 받은 이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양주 누리교회의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적 삶과 사역이 다시 새로운 도약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노아가 수레에서 깨어서 함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아가 저주하게 되죠.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등장했는데 노아가 저주한 대상이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나안은 동그라미 보시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사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했고, 그리고 우리 다 먹고 살아가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원한 양식을 먹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마구마구 수치와 부끄러움과 악독과 패역함들을 쏟아내기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광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오늘 이 땅에 계속해서 배설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가나안의 동그라미를 지나게 해보시고요.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함을 저주하는, 특별히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은 매우 이상한 일이지요. 함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치러야 하고 그 후손들이 겪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시간적 배경이 지난 지금 여기 모세의 시대에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의 족속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적 메시지가 바로 노아의 이 저주의 내용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미래적 예언이 지금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은 단지 혈통 때문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는 혈통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살던 시기까지도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내면에 있던 죄의 욕망을 밖으로 드러내기에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 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돔과 또한 고모라의 시대들을 보면서 단적인 예로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족속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잠깐 엿듣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악이 사무쳤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죄로 가득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그러한 것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민족이 악한 문화가 개선되어지지 않고 점점 더 표출되어지는 그런 빈도와 또 범위가 넓혀져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제사장적 교회와 성도들이 그의 할 일들을 마땅히 수행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가 이 사회에 점점 더 그 강세가 강해지고 넓혀져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언젠가 드리워질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지런히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리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마약하는 거리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인가라고 할 만큼 아주 놀라웠습니다. 무슨 좀비 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칩니다. 경찰관도 그냥 지나치고 그냥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 옆에서는
거의 이 사람인지 이렇게 동물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약에 취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옥의 한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 그것이 일상에서 그냥 거리에 이렇게 일상의 현실이 되어져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러한 것이 점점 더 넓혀져 가고 점점 더 일상이 되어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요 그 모든 근원을 주님께서는 제거하실 것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가 오기까지 주님의 구원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을 자유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예술이라고까지 승화시키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지만 그러한 세력과 세대는 결국 죄를 제어하는 이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저주 명령을 통해서 왜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가리고 제어하고 치유하고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드러내고 너도 드러내고 나도 드러내고 모두가 드러내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치의 세상을 만들 것인가라는 두 세대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먼저 우리 모두를 스스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땅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나가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의 새 도약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